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단순하고요. 또 굉장히 한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요 앞에 길을 걸어가는데 몇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본인은 모르지만 상대는 아마 저 사람이 누구구나라는 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상대가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요 정도예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그래도 막상 나가서 보면은요. 정말 사람 많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냐면 자기가 아는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대화해봤거나 교제해봤던 사람밖에 모르는 게 사람의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파트 베란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엘리베이터 내릴 때까지 서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때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배운 것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한계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만큼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거에서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무지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잘 아는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있었어요. 이 기관장이 자기가 이제 그 기관에 부임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대표로서 그 기관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직원들 가운데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생기고, 또 그 기관에서 이상한 일도 생기고, 도둑도 당하고, 또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관장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내가 부임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지? 직원들이 아프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선택하시겠어요? 그 직원들을 모아다가 교육도 하고 또 안전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도 시켜주고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체육대회도 하고 좀 더 건전하게 그 직원들이 효율적인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관장이 생각해낸 좋은 방법이라고 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아무 날 아무 시에 몇 시까지 지하실로 모이세요. 그 사람들이 기관장이 부르니까 가지 않겠어요? 가니까 뭐가 차려져 있냐면은 돼지머리를 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기관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장, 과장, 직원들이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뭐 하냐면 돼지머리 넣어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왜 하냐니까 여기가 잘못된 기운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들었던 게 한 1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시대에 똑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령화력발전소가 사고가 나서 손해도 나고 사람도 죽고 병도 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생겼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화력발전소 소장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뭐 했냐면은 고사를 지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은 다 절하라. 그렇게 참 이런 무지의 모습들을 보면 참 한탄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책임자로 있는 동안에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고 자기가 책임자로 있는 동안에 그냥 무사히 지나고 그냥 자기가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관점, 자기가 배웠던 그 관점에서만 행동하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또 나오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더 센 신을 불러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 돈과 그 시간이 있었으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회식시켜주고 자 우리 이제 안전하게 하자고 건강하게 살자고 이렇게 얘기했었더라면 직원들도 힘을 얻고 용기 얻어서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 지도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 정도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때는 기독교 지도자가 지도자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밑에 직원들이 하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는, 병이 드는 거는, 이렇게 안 좋은 것은 뭔가 부정 타서 그렇다고, 제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돈 꼽아 놓고, 그 돈 누가 가져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했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고 안 날 거라고요? 차라리 그럴 기회가 있다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고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의 바른 방법인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고요. 자기가 아는 것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영역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발전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더 넓게, 더 폭을 깊게 해서 결국은 자기 발전을 이루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부 다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그것이 우선순위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방법인 줄 알고 살아왔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아하, 인생이 이 몸뚱어리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벗어야 되는데 그 벗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워가면서 하루하루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찬양 부르셨잖아요. 즐겁도다 이날 찬양을 부르시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불렀냐면 우리가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왜 즐거워야 되냐면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엄청난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사는 삶이 늘 즐거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불행을 느낄까요? 왜 나만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나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 같아. 그래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힘들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은 병이 힘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눈을 뜨고 사람이 움직이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끼만 굶어보세요. 배고픔을 느끼는 게 인생이에요. 몇 시간만 잠을 안 자보세요. 졸리는 게 인생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서운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음이 상하는 게 인생이에요. 저라고 안 상할 것 같습니까? 저도 역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배가 고프다고, 피곤하다고, 마음이 서운하다고, 그렇다고 내가 늘 불행할 수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잠깐의 그런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끝을 내고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내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나를 좀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의 한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약속과 위대한 의미, 위대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다 다른 그런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육체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배워서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너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너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너희의 약속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설명하고요.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가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교육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기 위한 마음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교육,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아름다운 현상학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런 위기와 그런 기회와 그런 입장이 되면 거기에서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마지막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싶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이해할까요?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그래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이 놀라운 역사를 100% 이해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이해한 거예요. 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왔고요. 다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예수를 쫓아오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는 시간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예수를 모함하고 비교해보고 평가해보지만 어때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계속해서 찔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비켜나갈 수 없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어떤 답을 내기도 어려운 답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 있었던 세금을 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 질문에 세금을 내라 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죽을 기회를 만들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와서 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당시 종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 세상을 갖고 있냐면은 야 부활은 무슨 부활이 있어. 그냥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덕 베풀고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말고 그냥 사는 동안에만 잘 살면 되지 뭐. 단 사는 동안에 선을 베풀고 남한테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에서 편안한 거야. 왜요? 부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으로 자기들의 신앙의 기준을 삼았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편하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 편안하려고 그냥 사는 동안에만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기자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고. 만약에 모세가 이런 법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첫째가 장가를 갔는데 그 첫째가 장가 가가지고 아들도 낳기 전에 상속자도 낳기 전에 큰형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모세가 준 법이 어떤 법이었냐면은 만약에 그 첫째가 죽었을 경우에 둘째가 첫째 형수와 결혼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첫째 형수가 상속자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둘째는 또 다시 장가를 갈 수가 있게 됐어요. 만약에 첫째 형수가 아이를 못 낳았다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줘야 되는 게 둘째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혈통을 이어주는 일들이 그들에겐 꼭 필요한 일이었고요. 혈통을 이어주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민족이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 민족이 형성이 돼야 국가의 형성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모여져야 경제활동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둘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형수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다음에 둘째가 죽었을 경우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까지 다 그 첫째 형수와 결혼을 해줘야 합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대답하나, 예수가 만약에 잘못 대답하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봐라. 너희들이 오늘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오해했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성경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알고 싶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대답하나 꼬투리 잡고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를 합리화시키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신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이순신도 신입니다. 안중근도 신이고요. 윤봉길 의사도 신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독립투사라고 이야기했고 일본을 대항해가지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일본 사람들이 당했잖아요. 자기네를 피해를 준 우리 입장에서 독립투사인 그 사람들을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신으로 섬긴다는 거,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자기들이 신으로 섬긴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들어온 무슨 이상한 종교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화강신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남녀 호람 개교라고 이렇게 주소를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종교의 주체자가 누구냐면은 일본의 다나카인가요? 일현 종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 사람이 이렇게 단순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정말 쉽더라고요.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마음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쉬운 종교에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대안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기독교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잘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확실한 나름대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현실과 보여지는 것과 나타나는 것과 현상학적인 것으로만 자꾸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뭔지 부활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좀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한 끼 못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병이 들면 아픔을 느끼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과연 부활이 누가 어떻게 부활이 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지적한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지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원칙적인 걸 얘기해 볼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유가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출산을 위한 것이죠. 번성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경제활동도 하게 되고 국가도 형성되게 되고 또 내가 물건을 만들면 사람이 있어야 팔아줄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시집과 장가가는 이유는 우리 원칙적인 이유에서는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자녀가 사회 구성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그
그것은 계속 사람이 안 죽고 산다면 자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은 때가 되면 낡아지고 때가 되면 또 죽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죽은 만큼 사람이 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이 없다면 생산이 필요할까요? 죽음이 없다면 생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이 필요 없다면 장가가거나 시집갈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 뒤로 적나라하게 얘기하잖아요. 얘야, 세상의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지만 35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들과 동등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데 35절에 자, 그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부활하고 나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드신 분들 아우 나가 시집 잘못 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언제까지요? 부활할 때까지만 참으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책임져야죠. 왜요? 내가 시집을 갔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아내 때문에 고생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우세요? 힘드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육체를 벗을 동안까지만. 대신 우리가 혼인서약을 할 때 열심히 서약했으니까 병이 들거나 또 건강하거나 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끝까지 책임지는 건 어떻게 돼요? 남편으로서는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짜증난다고 뭐 성격 안 맞는다고 그럼 성격 안 맞는 거 당연히 알고 결혼하지 성격 맞춰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사람들 보면 저는요 진짜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안 맞으면 하지 말지. 당연히 안 맞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언제까지 맞춰가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맞춰가는 거예요. 정 그거 힘들면 한 30년만 맞춰가세요. 그러면은 얼추 맞춰줘요. 왜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 남편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살으란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 아내는 어디 가서 천독꾸러기 신세 당할 텐데 죽으나 사나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셔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자유를 드릴게요. 내가 자유를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자유해지잖아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3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죽는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죽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재생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6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천사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입으신다. 하나님의 영과 같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결국은 천사가 육이에요, 영이에요. 만약에 육이라면 좀 데리고 이렇게 좀 다니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계적인 건 육체를 갖고 있으면은요, 공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시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일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신 영으로서 우리를 돕는데
그 도로 올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뭐기 때문에 초월합니까? 영이기 때문에 초월하죠.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부활한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될까? 이거 고민시키셨어요. 어느 때는 문을 닫고 있는데 쑥 들어오시게 하십니다. 문도 안 열었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예요? 실체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교육하시는 거죠. 어느 때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걸어갈 때에요. 엠마오 내려가는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몰라봤을까? 이 제자들이 눈이 가려졌을까? 만약에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예수의 모습이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봤을까요? 이거 예수님 어떤 일이십니까? 같이 알아보고 같이 걸어갔을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긴 시간 걸어가는 동안에도 누구하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부활의 실체예요.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숙소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예수신 줄 알아봤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으로 보여졌을 때에서야 예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실체가 교육이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죠.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고기 잡은 그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고기 잡은 것을 구워 먹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안 보여주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먹는 걸 보여주니까 뭐라 합니까? 살았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살아나셨구나. 그냥 귀신이 아니구나. 이 얘기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우리 한국도요. 전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절대로 뭐 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화장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활할 때 그게 다 어디가 있냐고 찾고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자기네 기도원에다가 뭘 만들어놨냐면은 이 화장한 재를 뿌리는 산골장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뿌려놓고 물찍 뿌리고 나면 어떻게 됐냐면 끝났어요. 무덤도 필요 없고 낙골당도 필요 없고 낙골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한국에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고요. 이제 장차는 화장이 100%가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활의 실체가 뭘까?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이젠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화장했으니까 내가 무덤에 묻히거나 태워졌거나 뭔 상관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걸 잘 알면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날 죽으면 제발 무덤에 묻어달라고 여러분 유언하지 않으셔도요. 괜히 그런 유언 남겨가지고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유언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유언하시라고요? 장례 예배는 우리 목사님이 와서 꼭 예배하게 해달라고 꼭 유언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장례식에 가서 전도하러 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했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그 육체는 죽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이렇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도하러 가지 않겠어요? 장례에 왜 갑니까? 뭘 위해서 가시러 가십니까? 그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그 유족들에게 전도하면서 그 유족들에게 육체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우리가 장례 예배를 가잖아요.
그런 유언 남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신다면 여러분은 죽어서도 전도하는 아주 좋은 전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이후에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영적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신다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의 한 부분이요.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실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3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은 야곱은 다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무덤 속에 있을 거래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틀리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에 앉아 있었어. 하나님이 위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아마 하나님과 전략회의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이 부활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임종하고 나면은 가서 무슨 예배합니까? 임종 예배를 하죠. 오늘 당신의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어디가 있다고요? 천국 가 있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해놓고 잘 위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덤에 가서 하관식 할 때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3일 만에 바뀌는 시스템이에요. 3일 만에.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종교의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의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의 실체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늘 밤 너와 내가 죽지만 오늘 밤 너와 나는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요. 오늘 밤 너도 십자가에 죽고 나도 십자가에 죽지만 오늘 밤 너나 나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그 한편 강도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안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죽는다고. 영원히 안 죽은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 정말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었더라면 정말 우리는 편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편안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 무덤 속에서 나왔던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육체는 죽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만큼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처소에서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좋은 징표요, 좋은 교육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살아갈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잘
이해하고 잘 배워서 잘 교육을 받아서 부활의 실체가 뭔지,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과연 나는 부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혼돈된 세상 속에서 여기 구원자 저기 구원자, 여기 부활 있다 저기 부활 있다, 여기가 진리다 저기가 진리다 이야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활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실체를 잘 알기만 해도요, 부활의 실체를 잘 이해하기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사는 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는 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게 잘 모르고 막연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현실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사는 동안에만 편안하면 되고, 사는 동안에만 마음이 편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종교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종교를 그렇게만 끌고 간다면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두개인처럼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야 부활이 없다. 부활은 무슨 부활이 있어. 그냥 사는 동안이면 자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어르신들이 되면은 놀러 가기도 힘들잖아요. 무릎 고백이 아파서 못 걷는다. 장거리 여행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부활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부활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예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부활 신앙을 아직도 잘 모른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더 많이 배워가야 될 그런 위치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예수를 왜 믿을 것이냐? 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이고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정점입니다. 이 부활의 실체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좀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좀 슬퍼도 괴로워도, 혹시라도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더라도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비유 가운데 저는 이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도 너무 즐거운 비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비유냐면,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면 여러분 고향 가시죠? 고향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고향이 없는 분들은 뭐 고향 가실 분도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고향 가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뭐 조금 편하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고향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다른 데도 가지 왜 꼭 그때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 밀리고, 버스를 타는데 혹시 창문으로 타보신 적 있으세요? 기차를 타는데 혹시라도 창문으로 타고 그 물건 얹어놓는 그 선반에서 혹시 앉아서 고향 가보신 분 계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대한 뉴스에 가면 나오는 뉴스일 거예요. 대한 뉴스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갈 때는 뭔 생각을 갖고 갔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우, 내년에 가지 말아야지. 내년에 안 가요? 또 가요. 아우, 매번마다 갈 때마다 어느 때는요, 그 고향 가는 시간들을 보면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어떤 때는 24시간 가는 데도 있어요. 24시간 가는.
제가 우리 처남이 어느 날 고향을 간다고 갔는데 어제 출발했는데 아직도 집에 못 갔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배가 떨어졌대요. 배 시간이 못 맞춘 거야. 거기는 배가 떨어지면은 뭐 어느 때는 6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하루에 배가요 3번밖에 안 들어가고 어느 때는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2번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가고 그냥 자야 돼. 그래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가는 거야. 왜 가요? 똑같이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고향이 있으니까 가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 있다면 이 육체를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똑같이 가지만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면서 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가지 않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를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늘 고향 가는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고통요, 여러분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고통스러운 건 여러분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인정할게요. 여러분 가장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인정할게요. 세상에 어떤 사람 옆에서 아파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에 바늘 찔린 게 더 아픈 게 그게 현실이에요. 인정할게요. 그러나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어렵더라도 고향이 있으니까 좀 참자고요. 좀 괴롭더라도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으니까 조금 견디자고요. 그걸 비껴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영적 아름다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좀 힘들더라도 우리 용기 내어서 소망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렵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활을 알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부활을 모르면 우리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 모두 다 가지시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때문에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